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흠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추위 가운데, 도로가 얼어붙은 가운데 교회에 나오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인생에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삽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현실입니다.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생활고를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있어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곳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발은 이 세상 나라에 딛고 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도 참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는 길어야 70년, 80년, 100년 이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원한 이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저희들이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한 이 세상 나라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정말 이 백성들의 삶이 부유해지도록 하는 이 위정자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뽑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전체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재앙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져 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쓸만한 인력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나라 전체가 고통을 겪는 그런 시기에 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위기감과 절망감이 그들 마음속에 막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위기가 왔느냐,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위기의식만 느꼈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현실은 포로 신분으로 끌려가야 되고 고생과 암흑의 시기를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절망의 때, 암울한 때, 어려운 때도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생활이 힘겨울 때도 이 희망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어요.
고달플 때가 있어요. 몸이 병들 때가 있어요. 시험의 때가 있어요. 그때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된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다. 옛날 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낙원이 된다. 낙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어떻게 하며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어떻게 하며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기억하지도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전의 일들, 옛날의 일들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거기에 절대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의 삶,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과거에 죄된 생각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세상 것들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과거에 받았던 상처도 아픔도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향하셔서 거룩함과 기쁨만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참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의 습성이, 정신의 이 습관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평, 원망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 불평을, 원망을 버려라 하는 이런 말씀도 됩니다. 과거의 일들 생각하지도 말아라. 기억하지도 말아라.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 말은 제발 불평, 불만에 빠져 살지 말고 좀 제발 거기서 나오라는 이런 말씀도 됩니다. 생각에 불평, 불만을 없애라. 말에 불평, 불만을 없애라 하는 이런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의 습관 자체가, 사고하는 자체가 불평, 불만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사야 45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집 왔는데, 그래서 천국 사람이 되었는데 불신앙 시절에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이에요. 제발 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고 이제 믿음의 길을 들어섰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불신앙 시절의 모든 것을 좀 잊어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 얽매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이 세상 나라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살만 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좀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여 내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여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 은혜를 받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이 정말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해받는 사람보다는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고, 또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정말 이 땅 위에서 있잖아요. 이 평화의 기도처럼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 중에 가장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가장 정말 귀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예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예요. 이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낙원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뭐를 길을, 사막의 뭐를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안 보이는 인생에 길을 보여주시는 거, 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남은 생에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길이 보여지고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살아갈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요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리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운 이시로다. 이렇게 씁니다. 어둠과 절망 중에 빛이 비추리라 하는 말씀. 우울한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암울한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고, 정말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망의 강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은 살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심령에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리라. 이런 말씀도 됩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잘됨의 복이 임할 것이라 하는 말씀도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시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이 감사와 행복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생활은 힘든데 육체는 고달픈데 육체는 정말 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 그러나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 그게 이 땅의 삶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잠이 잘 안 옵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들면 꿈자리가 자꾸 사납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보지만 이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다가 네 알 먹다가 다섯 알 먹다가 여섯 알 일곱 알까지 먹는 보통 사람 일곱 알 받으면 한 3일은 뻗어봅니다. 잠에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일곱 알 먹고도 정신이 말똥말똥하대. 그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 있잖아. 수면제를 먹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사람 미칩니다. 그래서 막 이 영역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 잠이 안 온다는 것은 그만큼 육체 노동을 안 했다. 게으르게 산다. 이 아내가 돈 벌고 자기 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꿈자리가 불편하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일이 있어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꿈자리가 사나우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꿈자리가 사나운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 가지 이유야. 첫째,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꿈자리가 사나워. 두 번째, 예배에 결석했기 때문에 꿈자리가 사나워. 세 번째,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 안 하면 꿈자리가 사나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 안 감당하잖아요. 그 꿈자리가 되게 사납습니다. 마귀가 막 역사해요.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 집에 있으면 뭐가 자꾸 보이잖아요. 이 왜 그렇습니까? 헛것이 보이잖아요. 마귀가 보이잖아요. 귀신이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어. 예배 결석했다는 거야. 그 주간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간단한 거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보고 그러면서 여전히 방콕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배 안 드리고 결석하고 계시고 여전히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인데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았대. 힘들게 살았대. 힘겹게 살았대. 그래서 우연히 저 광교에 있잖아. 이사를 가가지고 광교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게 지금 요즘 뭐 한 15억, 18억 한대. 그러니까 자식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이거 팔고 이제 양로원에 가시고 그 우리들에게 주세요. 이거 살아있을 때 주세요. 이거 서로서로 자식 세 놈이 서로서로 달라 그런데 거기 이 아버지가 기도 안 차는 거야. 자기는 일평생 고생을 해가 그 집안 재발을 했는데 그걸 자식들이 안 준다고 안 도와준다고 투덜거린대. 그래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대. 야 너희들이 아버지만큼만 열심히 살면 내가 이거 너희들이 달라 안 그래도 내가 준다. 너희들도 내가 살아왔던 것만큼만 살아라.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 건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내만큼만 너희들이 살면 돌라 안 그래도 그냥 준다. 도와달라 안 해도 그냥 도와준다. 그래 놓고 가만히 자식들을 보니까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자식들이 지니겠나 못 지니겠나. 이 100% 못 지니겠다는 거지요. 자식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지. 자식들이 게으른 데다가 노동을 안 하는 데다가 놀기 좋아하는 데다가 이 뭐 자식들인데 좀 100% 날려먹을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 3명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대. 내가 살아온 것은 이렇게 힘들게 참 열심히 밤낮 일하면서 살았다. 그래 너희들도 내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자식에게 이가 안 도와준다, 아버지 안 도와준다 말하지 않고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을 혼내서 이 자식 3명을 쫓아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만큼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들어 일하면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3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영광의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요의 날이 곧 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더욱더 찬송하면서 살면, 예배하면서 살면, 기도하면서 살면, 전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의 날을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참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 그 부모하고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받고 시골을 나오면서 도망쳐 나왔대요. 부모님 몰래 밤에 그냥 집에 있는 토끼 2마리를 이렇게 뭔가 잡고 한 손에 토끼 한 마리 귀를 딱 잡고 2마리를 들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도시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부모 몰래 토끼 2마리 집에서 키워도 토끼 2마리를 훔쳐가지고 밤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받고. 그 정말 18살에 나왔는데 40년을 이 고향에도 안 가고 부모님이 토끼 2마리 훔쳐간 거 뭐라 할까 고향에도 잘 안 가고 그냥 이 도시에서 그냥 고생을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향에서 도망쳐 나올 때 토끼 2마리 들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 도시 오니까 갈 곳이 없더래. 친구도 없고 갈 곳이 없대. 그리고 교회를 갔대. 신앙생활만큼은 열심히 했대. 교회가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교회 가가지고 뭐 봉사해주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막노동을 했대. 그것도 40년이에요. 40년. 40년을 막노동을 하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보고 이 바닥의 일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거예요. 정말 고생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 손을 보니까 나도 손이 지금은 이거 뭐 특공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이 백을 많이 때리고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손마디가 굵잖아요. 그 사람은 내 이 손마디보다 2배나 더 굵어. 야, 손마디가 보니까 야, 고생한 손마디가 나도 굵직굵직 하잖아요. 나는 이게 뭐 일해가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을 하면서 샌드백을 많이 때려가 그런 거예요. 이 손마디가 굵은 거예요. 그 일 안 하는 사람은 손을 버들버들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손이 나도 굵은데 내보다 2배는 더 굵은 것 같아. 내 손가락 2개를 합쳐야 그 사람 손가락 하나 되는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손마디가 거칠다는 것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5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40년 만에 5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으로 이 보증금을 주고 그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고 집을 한 채 2억 주고 산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집, 그것도 비싸는 집을 샀대요. 근데 이 마당은 좀 넓었대. 그런 집을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이 막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해가 이게 지금은 15억, 20억 간대.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 토끼 2마리로 시작해가지고 주일 성수를 계속했대. 그러면서 자기가 막노동을 했지만 11조 생활을 꼬박 매달 한 번도 안 빼고 40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60 중반이 되어서 이게 축복을 받기를 정말 20억, 30억대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정말 내가 40년 동안 11조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대요. 그 사람 말로 개고생을 했더니만 그러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한 달도 안 빼먹고 40년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물질을 주셨다고, 노후는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내인데 사우나권, 무료 사우나권을 2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장은 써먹고 한 장은 아직 지갑에 있어요. 그 참 이게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이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집을 나오면서 엄마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줬대. 이 염소 새끼를 끌고 시장터에 가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도시에 나왔는데, 도시에서 3일 살고 나니까 돈이 또 떨어지더래.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 갈 곳이 없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헤매다가 보니까 교회에 불빛이 있더라는 거지. 그때 마침 성탄절에서 성탄절 추리를 해놨는가 불빛이 반짝거리더라.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해서 교회를 갔다면 떡국을 주더래. 야, 그걸 40년 뭐 50년 전에 떡국 한 그릇 먹었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다 그러다고. 자기가 정말 이 한 끼 두 끼를 굶고 이 교회가 떡국 한 그릇 얻어먹는 게 그게 정말 이 기억이 아직까지 난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자기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부를 이루어서 막 50억, 60억 되는 이렇게 재산가가 되었다, 자산가가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그 어려운 중에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떡국 한 그릇 얻으면 그 힘이었고, 또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복된 날을 곧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는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권사가 됐겠지. 권사님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집을 2번이나 짓는 복을 받았대. 사실 집 한 채 짓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집 짓는 걸 쉬워요. 그러나 이 경기도에서 집을 짓는다, 도시 한가운데 내 집을 짓는다, 이거는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땅값도 비싼 데다가 건축비가 너무 비싼 거야. 내가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니까 16억 달래. 내가 이 약도까지 다 뺐잖아. 설계도 다 빼가지고 다 해가 집 지으려고 16억을 달래. 16억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 사람은 집을 2채를 짓는 복을 받았대. 그래서 정말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은 거지. 근데 여차 저차 하다 보니까 한 푼도 없이 다 날려 먹어버린 거야. 뭐 자식들이 가져가니까 작사를 냈든지 뭐 하여튼 다 작사를 내고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다 늘 70대가 된 거야. 70대가 됐는데 남편은 병들어 꺼렁꺼렁하고 죽지는 않고 꺼렁꺼렁하고 있대. 그것도 안 좋은 거야. 병들면 빨리 죽어야 돼, 70은. 근데 안 죽고 꺼렁꺼렁하고 계속 계시대. 그럼 이 부인이 이중고야. 자기는 생활도 해야 되는, 이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남편도 돌봐야 돼. 이중고를 느끼고 있는 거야. 남편은 죽지도 않고 집에서 꺼렁꺼렁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있지. 자기는 70이 넘어서 일하러 나왔는데 자기 몸이 암이 들었대. 일주일에 2번 항암 치료한대. 항암 치료하면 머리 다 빠져보고 항암 치료하는 것마다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일을 안 하면 집이 당장 남편이 굶는데, 자기가 굶는데. 항암 치료하는 게 보통 어려워요? 항암 치료하는 것만 해도 사람이 못 견뎌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것도 젊은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데 70 나이에 항암 치료 일주일에 2번씩 하면
머리 다 빠진 데다가 거기가 그냥 모자 쓰고 그냥 그것도 막노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권사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쓰러지면 어때요? 간두를, 하지만, 아이, 나가 안 하면 굶어 죽는다고. 내 남편 굶어 죽는다. 내가 굶어 죽는다고. 해야 된다. 70 나이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집을 2채나 짓고, 하나님 막 물질의 축복을 줄 때 11조 생활 안 한 게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고. 내가 그때 11조 생활만 했으면 그 집 2채 다 지니고 하면 내가 이때쯤 누릴 건데 그 11조 생활을 안 했더만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70 나이에 내가 항암치료 일주일에 2번씩 받으면서 이 막노동을 한다고. 난 정말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더라고. 정말 뭔가 집어주고 싶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집을 2채나 막 지을 때 그때 내가 11조 생활하는 게 그게 참 한이 맺힌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든 막노동을 하시면서 거기다 또 이 최저임금 150만 원 받으면 거기다 11조 생활을 거기다 플러스로 해가지고 그보다 3분의 1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10의 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3분의 1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때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지금 11조 생활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11조 생활도 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불경기 중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밤낮으로 뛰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 세상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에요. 살 길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살 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거기에 희망이 있다. 거기에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에를 가 계시다. 그럼 고향에 인근의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멀리 출타에 있잖아요. 본교회 못 나오시면 그 인근 교회에 나가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이거 엄청 복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다 거부하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꼴처럼 나라 망하고 더욱더 어려움 속에 처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도 망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2번째, 찬송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생각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했어요. 남 탓하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에 살 길이 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 생활을 잘해.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라. 이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잘됨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다. 상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보혈 의지하고 이전 일 과거 것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까? 하나님을 다 잘 섬기면서 살까? 여기에 마음을, 여기에 생각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이 정말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더욱 잘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더욱 잘 되면 놀라운 일이 우리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